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은 성령 어드벤처 11번째 이야기 와서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해요. 기도하고 말씀 시작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게 된 계기가 있죠. 맞아, 히로시마 폭탄 때문에 그랬어요. 원자 폭탄. 근데 이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투여하는 그 계획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 미국이 그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발사하기 며칠 전에 이런 전단지를 뿌렸대. 며칠 뒤면 이곳에 원자 폭탄이 떨어질 것이니 어서 50리 밖으로 피하십시오라는 전단지를 이렇게 배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전단지를 보고 사람들은 네 종류의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일본이 막 승승장구를 하니까 첫 번째 반응은 에이, 웃기고 있네 하면서 그 내용을 전혀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방공호에 그냥 살짝 피하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세 번째는 뭐 50리 밖이 아니라 그냥 30리 그냥 가까운 그냥 그 연고지 근처에 대충 피난을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전단지에 적혀져 있던 그대로 50리 밖으로 멀리 피난을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 여러분 어땠나요? 사람들이 각자 생각했던 그 반응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적혀있던 전단지의 내용대로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고, 그로 50리 밖에 있는 모든 건물, 사람, 이런 생물들은 다 죽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죠. 세상 모든 일이 내 판단, 내 생각, 내 마음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 때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명령에 따르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죠. 오늘 바울의 선교팀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막으셨죠. 성령님께서는 바울 선교팀을 유럽으로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또 이 바울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바울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저 유럽보다는 이 아시아가 복음 전하기에 좀 더 수월하고 또 익숙하고 또 편리한 곳이기도 했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 읽어보고 성경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묻지 않았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길이 열려지도록 애를 썼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어? 그래,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오세요, 우리에게로 오세요,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서 도와주세요. 이런 꿈을, 이런 환상을 꾸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바로 마게도냐 땅으로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목사님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냥 앞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일 향해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것.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생각, 내 판단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에게 있는 계획, 나에게 있는 비전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선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나의 열정, 나의 열심보다도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늘 조심을 했었죠. 여러분 막무가내 이 고집쟁이는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켜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씩씩거린다고 돼요?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주도권 누가 가지고 계세요? 맞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잘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계획 또 현실에 자꾸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또 부모님과 또 목사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대해서 때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할 일, 내 방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공부에도 목표가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고요. 인생에도 목표가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목표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목표에만 우리 인생이 매게 된다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또 그 목표를 내가 해야 돼. 이 목표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혹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낙심 좌절할 필요가 그래 없다라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주일도 안 지키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 대학 가나요? 무엇을 위해서 대학 가려고 하나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에 가서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지. 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 대학 붙게 해주세요.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가끔은 하기 싫기도 하고 또 가끔은 힘든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친구들이 막 공부하러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러면은 괜히 나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시간 뺏기고 내가 공부할 시간이 막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예배 드리는 시간마저도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막 고3이 되면 또 고등학교 2학년부터 막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학원 가요. 주일날 과외해야 돼요. 대신에 내가 대학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목사님도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친구 치고 제대로 한 친구 목사님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그렇게 인생에서도 중요한 결정, 중요한 판단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더 넓어진 세상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거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더 신앙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수두룩한데 나의 지금 이 공부하는 이 일에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더 커서 신앙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많은데 그 일들에 당연히 더 마음 빼앗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게 분명하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나의 계획을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또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걷다 보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이 찬양이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버리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되어지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그래요. 그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내려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내 고집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맞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어져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충돌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어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것,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고2, 고3 되었다고 신앙생활을 뒤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며 또 열심히 공부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 명철을 누려 더 효과적인 공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